예배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후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진정한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다 라는 것으로 에베소 1장에서 거듭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배는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삼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릴 정도의 희생을 치루어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들에게 예배는 자신들의 삶의 핵심이며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참된 신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자들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을 집어 던지면서까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던 흥분과 그 전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4절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아프다. 뼈에 사무치듯이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면서 그는 공적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뼈가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에서 몇 가지 정보만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매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수준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뼈가 사무치도록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가 능히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서 그의 인생과 삶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이것들을 많이 망각하죠.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생각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도는 강건해지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케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으로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는 우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런 시편 기자처럼 그 영혼은 메마름으로 가득하며 그에게 상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이며 그 공적 예배를 사모하게 되며 사수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피로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재산적 피해와
미래가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예배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들이 이처럼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뼈가 사무치듯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헐떡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될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러한 예배자로 세웠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답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필 겁니다. 그 예배의 기초가, 오늘 언급하는 이 기초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은 예배하는 문제로 화제를 전환시켜요. 오늘 보면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오랫동안 벌여왔던 논쟁 하나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조상은 할 때 우리 조상이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은 이 산, 그림신산이에요. 그림신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입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오랫동안 벌여왔던 이 논쟁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둘 다 유대인으로서, 둘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라 하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오직 하나의 예배 장소만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의 장소에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만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오직 지정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예배가 실효성을 갖는다는 원칙을 이 둘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지정된 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속죄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구약에서 예배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못 나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이르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모든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으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의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구원을 가늠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예배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돼요. 그것은 예배자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을 매개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의 문제,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그림신산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무거웠던 이 논쟁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서로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의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 짓기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인정되었고 유효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수룹바벨이 다시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그 성전터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을 통해서 다시 그곳에 성전이 재건되죠.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께서 이곳에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죠. 이것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힘을 실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를 오직 모세오경만을 바탕으로 찾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 땅으로 압축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그림신산으로 규결이 딱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세웠죠. 사실 그들이 그림신산을 고집하고 또 그곳에 성전을 세운 더 큰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대인들을 자기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그것을 주장한 것이 더 커요. 그들의 반감을 저항하는 차원에서 니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졌냐? 그러면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따로 예배하겠다. 이런 이유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9년이죠. 유대인들이 그곳을 허물어 버릴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주구장창 예배한 거죠. 자, 이 오직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둘만의 논쟁의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원인의 근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로 즉위할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돼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한 신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과 나라의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자신의 민족들이 자꾸만 분단되어 있는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할 때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나라의 주권이 위협받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자기를 강화하는 일련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제공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열왕기하 17장에 그 패망의 원인을 선지자가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로보암 때 얘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21장 열왕기하 17장 21절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즉 예루살렘 중심적 예배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오직 한 장소에서만 예배,
즉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한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도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되게 작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은 신명기 12장에서 지시한 오직 하나의 예배 장소만을 강조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초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남유다는 마을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이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근원지를 찾아보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떠날 때 말이죠. 열왕기를 보면 이 산당들을 지속해서 이 산당들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즉 점점 하나의 장소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점점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이 난무해졌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을 약화시키고 결국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드리는 것으로 허용하게 된 거죠. 여로보암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을 버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심산을 고집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이유는 성경을 부분적이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였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자신들의 견해나 주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겁니다. 그 결과 뭡니까? 무서울 정도의 비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지만 진리를 입각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아무리 정성스레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위해서 값비싼 것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전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이 될 수 있고 사마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서운 비참입니다. 뭐예요?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의 장소만을 고집했을까요? 왜 한 곳만의 속죄 제사로만 죄사함을 허용하셨고 한 곳을 매개체로 할 때만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한 곳을 집착하셔서 그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성전이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나를 예표한 거야 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는 속죄 제사만이 죄사함의 실효성이 있으며 그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 이것은 곧 성전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공로 안에서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만이 유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12장에서 오직 하나의 예배 장소,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구약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림신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어떤 산당들, 다른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약적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견해와 정신을 따라 내 입맛에 맞는 신앙적 스타일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예수 밖에도 있다. 굳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 다원주의적 접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규결되는 거죠. 그 결과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리 그림자처럼 예피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만 하는 제사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만 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받으셔. 라는 것을 버리고 베델이나 단이나 그림신산이나 마을 곳곳에 세운 산당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겁니다. 이것을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공로만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죄사함은 없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강화가 됩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수님은 그림신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까지 예배 장소로 지정된 한 장소의 의미가 없어질 때가 올 거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때란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연결이 돼요. 바로 그때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든지 이 장소적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들이 예표하고 있던 것이 성취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전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못 나가는 죄인이.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저주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허락할 수 없으며 죄는 돌파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예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배한다 동일한 의미이고 구원받는다, 예배한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못 나가는 죄인이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축복을 받는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에 전율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주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비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다 연소시키고 거기서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요. 이 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의 죄값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제물이 당했던 죽음을 똑같이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받지 않고 이 희생제물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대신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는 해소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표시예요. 요 그릇, 종지에 닮은 이 피 그릇, 한 그릇답고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너와 만날 거야 라고 지정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속죄소에 이 피를 붓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사하고 자신들이 받아짐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근거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절기에 때 이러한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죄를 범할 때마다 행해야 했으며 반복적인 의식을 행해야 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의 제사들이에요. 해마다 every year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속죄 기능,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 안식은 온전치 못하다, 온전한 기능으로 발휘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림신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이 두 곳 모두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그림자가 말해주고자 하는 진짜, 이것이 예표하는 실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친이 되어 모든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의 값인 죽음을 이 허파와 모든 육체가 터지고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온전한 성전의 기능이 성취된 거예요. 바로 짐승의 피의 제사가 예표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편에 앉히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once for all, 영단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엔 해마다 죄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온전히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짐승의 희생과 죽음 필요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예표하고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 이제 왔고 이제 곧 성취될 거다. 이게 성취되면 그림신산이니 예루살렘이니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성전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 예수를 통해서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영단번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예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의 타락을 탐닉하고자 하는 죄스러운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죄사함의 성전이시요 속죄제물 대신 예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저 김영채 있잖아요. 나를 믿는단 말입니다. 내가 저 김영채의 죄를 사했단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염치 없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여전히 내 죄는 사함받았다, 영원토록 사함받았다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가란 인생들을 영원토록 목마르게 하지 않는 유일한 생수를 누가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유일무이함을 전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서 그냥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짜 성전, 이게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유일무이성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영원토록. 이것이 신자들에게 희열과 흥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가 구약 때부터 예정된 하나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장소가 진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에만 거하셨습니다. 모든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죠.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신앙의 중심초가 되었고 모든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선언해요.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다. 왜요? 이제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고 예시했던 진짜 성전이 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함과 헤세드 있잖아요. 그 헤세드가 어떻게 표현?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그 모든 선함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세드는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옛날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신자예요. 이걸 누리고 이것을 실제화하는 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신앙의 중심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가 요거를 명백하게 밝혔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 중심적 신앙만 신앙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배하는 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해요. 자, 이교 신앙은 이 땅과 하늘의 접촉점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물리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봤어요.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의 형상이나 금신상을 접촉점을 통해 사람들이 신들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접촉점이라고 여기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갈 수 없어 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착실하게 읽고 기도를 연락히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아무리 열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해도 그 예배의 정성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 예배 가운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입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every Sunday 이런 공적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흘리셨던 그분의 죽음, 한 종지에 담겨있는 그 피 있단 말입니다. 그 피가 연락에 넘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입니다. 받지 않는 예배. 받을 수가 없어요. 허울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여러분께 던졌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중보자로 한 예배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가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기조에 깔려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기도, 매일 성경, 매일 기도의 삶을 산 것, 이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내 도덕적인 삶들과 어떤 열렬한 지금 약간 대표진 상태 있잖아요. 영적으로. 약간 다른 때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정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즉 나의 어떤 근거,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근거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간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삶은 절대로 선과 의가 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나의 모든 허접한 삶, 내 심령의 상태, 게으르기 짝이 없는 나의 영적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정말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은데 또 저지르고 똑같은 머리가. 근데 맨날 예수를 또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자는 온 우주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죠. 예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것을 무한히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고 매우 의식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상기하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아버지께로 이끌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율하며 그 한 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오늘 그게 없었구나. 나는 오늘 예배는 실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 못 갑니다. 그거 알았다면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지금도 의지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 의식들이 다 율법적인 사고 아닙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일주일 내내 성경 꼬박꼬박 읽고 기도생활 열나게 했어요.
죄를 내가 생각해서 별로 안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율법. 그게 자기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죄책에 눌려 있어요. 나는 뻔뻔할 기운도 차릴 수도 없어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의 삶도 살지 않았고, 내가 눈만 감으면 이것저것 죄가 다 묻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부끄러워요. 하지만 염치 없이 그리스도를 그냥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을 좀 잡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과 흥분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분에 대한 감격이 없는 자들에겐 결코 예배는 감격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화두로 던진 것을 답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시편 42편의 기저처럼 뼈가 사무치도록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예배를 사수할 수 있을까? 육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육체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며 그것을 예배를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러한 예배자로 세웠을까? 라는 답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 참된 신자가 된 것 때문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예스! 그것뿐입니다. 참된 신자이면 enough. 충분합니다. 이들은 즉 신자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죠. 이들은 성령을 통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자각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슬퍼하며 자신이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로 절망해 본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자신 앞에 직면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어본 자들입니다. 이 죄가 주는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제가 앞에 쭉 나열했던 그 모든 내용에 다 담겨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에 전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어잡고자 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고 또 믿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사랑과 은혜에 놀랬고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송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들을 그러한 열렬한 예배자로 세운 겁니다. 이들은 그저 신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제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은 형식적인 천주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요. 이게 전제입니다. 즉 죽음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뼈가 사무치도록 깨달은 거죠. 눈을 감아도 노래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 받아주겠지. 이게 대부분의 예배자들 아닙니까? 예배를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을 때 비참함을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이며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정말 큰 은혜임을 절절히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전제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정성 들이고 줄기차게 예배당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그저 어떤 열광적인 예배, 어떤 분위기적인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의지하며 예배 드릴 때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않은 자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주일 아침 11시에 드리는 예배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육체의 피곤을 넘어서서 자기의 여가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공적 예배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안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능히 이걸 예배를 제껴버리고 이것을 찾아야죠. 그들 앞엔 지옥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짐승의 죽음을 뻔뻔스럽고 너무 간절하게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율하는 것도 없고 감격도 감사도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이들은 늦잠을 자는 것 때문에 예배를 쉽게 버리는 자들이죠. 자신의 재산과 미래의 계획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그저 메말라버린 의무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예배하러 전화 오는 것이 죽을 맛입니다. 이들은 그저 트루 크리스찬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행위나 고백은 크리스찬이 맞는데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주일 예배죠. 이 예배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요.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또 드리고 있나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면서까지 그 허접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킨 궁극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사안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의 공로의 의미를 깨닫고 그를 믿어 참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공로에 전율하고 그것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구원에 그저 신자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바라요. 매 순간. Every Sunday. 허접한 나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붙들고 또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배하세요.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다른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